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핵심절 9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머리 위에 또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매일같이 승리하고 풍성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메시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가 왔느냐? 너 나 사랑해? 증명해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큰 도화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깨알같은 글씨로 가득 쓰는 거야. 물론 한 1000번은 써야 될 것이지만 그걸 깨알같이 다 써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전해줘봐. 근데 주변에 듣고 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겠어? 또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하트 풍선 있잖아. 그 하트 풍선을 한 100개 정도를 사서 부는 거예요. 물론 숨이 차겠지만 그래서 100개 정도로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갖다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얘기해봐. 또 한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좀 써야 될걸? 갑자기 그 여자친구한테 나타나서 값비싼 반지를 착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 증명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 가지를 다 쓴다고?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같으면 그 세 번째예요. 값비싼 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안 믿겨지시나 봐.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편지로 쓰셨어요.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이 책 한 권이, 이 두꺼운 책 한 권이, 66권을 모아놓은 이 책 한 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TV에서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부모님은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러자 그 질문을 받았던 초등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두고도 하나님을 알아갈 텐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지로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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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가 본문 좀 전에 보았잖아요. 요한일서 4장이요 9절에서 19절 11절입니다 11절 11절이 있어요. 그런데 8절 3절 빼고 8절이 다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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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확증했대요.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주짓 하고 있을 때, 영원히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성경에도 말하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증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외아들이라고 아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인 거예요. 영원히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잠깐 잠깐 낙심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절망인데 영원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잠깐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네가 가서 대신 저 죄를 짊어지고 죽어줘야 되겠다. 내 마음이 아프고 너의 마음도 아프지만 내가 너무너무 저 딸을 사랑하니 안 되겠다. 견딜 수 없다. 내가 저 아들을 사랑하니 내가 견딜 수 없다. 가서 십자가에서 내 그 아들, 내 그 딸 대신에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증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현재의 사건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오늘도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고 계셔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의심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담대함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맛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맛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한때 몽골에 선교사를 있었던 이영규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대학교 때 그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다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누가 서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딱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노트북을 딱 덮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서관에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도서관에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맛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때,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절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잡을 수 없고 일할 수 있는 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졸업한 사람들,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실물 경제에 느끼는 것이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앞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불안해.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길은 예비되었느니라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은 예비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길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 음성을 듣고요, 내 마음에 시원한, 마치 뭐 하나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나의 미래는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나의 길들을 예비하셨구나. 나의 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구나.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걸 믿게 되니까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하실 것을 이미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그냥 그대로부터 생각만 해도요, 뭔가 생각만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작게 기도해도요,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회개하잖아요. 참회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참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믿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근본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내 삶 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자식만큼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세상의 악한 자를 비유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신들을 보세요. 이 꽃 하나하나, 어버이날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꽃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잠잠히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밖에 못 나가고 뭐 외출을 못 나가기 좀 많이 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20명이 먹는다. 20명 가족은 없겠지만 20명이 먹는다. 매일같이 20명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야 되고, 와. 또 얼마나 많은 물품이 필요하고 물을 많이 쓰고 그러겠어요. 20명이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밥 먹으라 하면 우르르 몰려오는데 상이 벅차.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명이 먹고 마시는데도 그렇게 벅찬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200만 명이,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트럭으로, 트레일러로 물품들을 다 날라서 거기서 밥을 해대고, 여러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40년을.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아유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 주시겠어요? No! 여러분,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옷도 신발도 공급하시고, 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증명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맛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셔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통과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웅이 됐어요. 영웅. 와, 우리가 이제 살았다. 영웅이 됐어.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물을 내놔라. 그러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는데, 히어로였는데, 여러분 3일 후가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닥에 팽개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어로가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영웅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야, 모세, 당신, 우리가 사랑해. 당신 짱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3일 만에 그냥 바닥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표현합니다. 너의 사랑이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너의 사랑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젊었을 때 사랑하고 늙었으니까 버린다? No!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요,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사랑이요, 돌보시는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말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거기다가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으니,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하시고 6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와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평생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할렐루야.